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섬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출생이 전적으로 종교 밖에 있었으며 종교적인 일과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장소, 종교적인 모든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분만이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만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종교 안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때이며 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 종교 밖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결단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만질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 종교 밖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이 이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남.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 밖에서 나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것도 종교 밖에서였으며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것도 종교 밖에서였습니다. 한 가지 아주 기묘한 일은 주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별은 오히려 이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았지만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이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통달했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별은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대하여 전혀 몰랐을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무언가를 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반대이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별은 오히려 멀리 이방의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누구에게도 이 별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종교 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별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방의 박사들은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종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별은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타고난 관념은 사람들로 별의 인도를 잃게 만듦. 이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별을 본 이 사실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늘 범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타고난 관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즉시 타고난 관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상식이나 종교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타고난 관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과 타고난 관념입니다. 이 박사들에게 종교적인 관념은 없었지만 타고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틀림없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관념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별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별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타고난 관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종교적인 상식과 사람의 타고난 관념은 둘 다 끔찍한 것으로서 우리로 주님의 계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은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은 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종교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었고 성경 교사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확했고 성경에 참으로 익숙했지만 그들은 다만 지식만 가졌을 뿐 계시는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으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지식은 결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알아내고서 그 박사들에게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보고하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의 이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해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헤롯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볍게 환경을 움직이셨고 헤롯은 결국 자신이 박사들에게 우롱당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